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본문 말씀으로 저희 마음과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 긍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배워 익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이 말씀으로 큰 비밀과 은혜를 전하실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 천성에 대해서 마지막 때 세상에서 있을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증거하고 또 배우고 익혔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증거하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작은 자 하나, 세상에서 볼 때 하찮게 여기는 자, 뭐 어린아이를 실족케 하면 그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는 어리니까 그렇게 죄를 범했겠지요. 신앙적으로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볼 때 누구 하나 눈여겨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아주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실족케 하면 그 죄가 엄하고 중하다. 얼마나 그 죄에 대해서 받는 벌이 중하냐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갖다가 목에 매이고 목에다 매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뭐 불타는 고통까지는 없어도 어쨌든 간에 숨을 못 쉬면서 그냥 그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았으니까 또 바다라고 하는 정말 깊이가 2, 3m가 아니고 수백 수천 미터로 떨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그 벌이 무겁고 또 중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이후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면서 그 벌에 대해서 그 죄를 저지른 것, 다시 말하면 작은 자가 실족케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갖다가 완전히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는 그러한 심령을 갖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기주의적인 것,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사람들밖에 모르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고 자기 성도밖에 모르고 또 심지어는 자기 목사님밖에 모르는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을 가장한 원수마귀가 그러한 믿음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이 교회도 그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자기 교회, 자기 교인, 자기 성도, 자기 목사님만 그렇게
성도라고 생각하고 목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인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서 심지어는 남의 것을 빼앗고도 남의 성도를 빼앗고도 일말의 가책을 느끼지 않냐고. 저가 좋아서 우리 교회에 온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저들이 자기들의 발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냐.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것은 내 교회, 내 교인, 내 성도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니까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고 저기에서 여기로 옮겨도 그 주인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은행에 있는 돈을 빼서 우리은행에 집어넣거나 우리은행에 있는 돈을 빼서 뭐 상업은행에 뭐 돈을 집어넣거나 그 예금주가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저기로 옮겼을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더 늘어난 이익이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다투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단어를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범했는데 그래 내가 덮고 가지 내가 이해하지 내가 은혜롭게 내가 그 죄를 갖다가 내가 덮어줄게. 이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죄 범한 것을 갖다가 당연시 여기면 그거는 내가 용서하고 싶어도 내가 용서할게. 근데 용서가 아니에요. 그 죄는 계속 그 죄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에 대한 행한 대로 보응하고 또 부활의 심판과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죄를 범하고도 어떻게 되냐?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 떨어져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심리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경계하라. 그런데 반대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는 거예요. 회개하거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그래서 이 용서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주기도문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 속건죄가 있고 속죄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 범한 죄가 있고 사람에게 범한 죄가 있는데 너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거든 너희가 용서해 주어야만 너희의 죄도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저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그러면서 그 회개한 것이 4절에 보시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걸 다른 성경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한 번입니까? 아니다. 3번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크게 인심을 써서 7번 죄를 범하고 7번 잘못했다고 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그 7번에 70을 곱하라. 이건 무슨 소리냐? 7, 49, 490번을 갖다가 용서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490번이 아니라 무한장 용서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여기서 내가 할렐루야를 불렀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정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와서 아버지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를 얻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80평생을 살면서 저지른 죄마다 저 십자가 보혈로 닦아주고 무한정 우리를 용서하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에게 죄를 저지른 자가 와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아무개 목사님 아무아무개 권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 무한정 용서하라는 겁니다. 무한정. 그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긍휼하심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뭐냐? 내 감정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그 용서하신 불쌍히 여기셔서 값으로는 도저히 따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을 갖다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죄 저지른 것에 대해서 무한정 그냥 이해하는 심정으로 바라보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저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죄하고 너무나 친숙해져 있어요. 왜? 목사님들이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저래도 되는가 보다. 저건 뇌물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사느라고 돈을 쓰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권한을 갖다가 함부로 남용하는 걸 보면서 저게 당연한가 보다.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아갖고 이 성도들이 저게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인 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비료로 쓸 수도 없고 이거 아무 쓸 수 없으니까 바깥에 사람들이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소금의 맛을 지켜야 됩니다. 비리를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고 또 악한 것을 갖다가 멀리하고 그런 마음과 심정이 아주 똘똘 뭉쳐 있어야 됩니다. 죄를 아주 끔찍하게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저지른 죄. 어쩔 수 없어서 저지른 죄.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막 분노하는 그런 이 증오와 살인의 마음을 가지고서 가늠한 여자,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갖다 머리채를 확 휘어잡고 질질질 막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다 확 패대기듯이 집어 던져놓고서는 하는 소리가 예수 선생이여, 율법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걸리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걸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생계를 위해서,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밥 한 그릇 사먹기 위해서 자기 몸을 팔아야 했던 이 가늠하는 여인, 가늠을 저지른 여인, 그 여인을 보면서 한없이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양손에 돌을 들고 씩씩거리고 있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분노가 그치기를 쉬기를, 저들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땅에다 무엇을 씁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땅이여 저 여인의 피를 받지 말아라. 땅이여 저 여인의 피를 받지 말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죽일 수 있고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심판할 수 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그랬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 없는 자 여기에서 저들의 마음은 양심은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 있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아픈 것도 아무리 찔림을 받아도 찔림 받은 줄 모르고 아무리 기뻐도 기뻐할 줄 모르는 그 화석화된 돌처럼 굳어진 심령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우리가 무엇이간데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으로는 죄를 경계하고 죄를 멀리하고 끔찍하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선지자들은 저들의 죄를 갖다가 탄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심령으로 저들을 갖다가 야물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여우 같은 헤로사 하면서 세상 정권과 세상 권력을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으로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징계와 징벌을 갖다가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힘이 없어서 저지른 죄인들, 가난해서 죄를 저지른 죄인들, 이러한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한없이 애타는 마음과 긍휼한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본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죄를 탄핵하면서 모든 죄인을 갖다가 다 죽여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죄가 또 그냥 안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말씀을 잘못 인용하면서 죄하고 너무 친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죄는 정말로 끔찍한 것이로되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힘쓰는 그 마음, 또는 어쩔 수 없어서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하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그들을 바라봐야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못 박히시는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심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그의 심판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판사들, 이 세상의 검사들, 이 세상의 재판장들이 정말로 보여지는 그러한 증거물 또는 증언, 이런 것을 갖고 죄를 갖다가 논하고 그 죄에 맞추어서 형벌을 갖다가 가하지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판사도 정상 참작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죄에 대해서 사심을 줄 수는 없어요. 정상 참작을 해서 형량을 줄이고 그 형벌을 좀 가볍게 할 수 있어도 그 형벌을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가 그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아주 삭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말시킨다라는 거예요. 도말시킨다. 죄의 증서,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고, 이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고, 이 사람이 간음죄를 저질렀고, 이 사람이 도적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 의문의 증서에 쓴 그 죄의 가를 갖다 싹 다 도말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께로 나와 여러분들은 돌아가야 되고,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말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냐? 그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 긍휼히 여기심, 이것을 배워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짐을 짊어지셨나이다. 아버지여, 죽어가는 순간에, 죽임당하는 순간에 누가 누구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 사하여 달라느냐? 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랬느냐?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모르고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과 심령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한 용서함을 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게 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아버지 하나님 입혀주실 줄 믿나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저지른 모든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심령을 갖고 있고 또한 그들이 와서 죄를 범하였노라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면 용서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 입장이고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원수마귀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예비한 모든 축복의 아버지 선물들 은혜의 선물들로 아버지 가득 채우시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